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 제일 먼저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지금까지 마태, 마가를 끝냈고 누가복음을 들어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잡길 바래요. 왜 누가복음을 잘 잡으라고 얘기하냐면 이 누가복음이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요한. 틀렸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마가. 틀렸어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누가.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고리가 누가에 의해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시작을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볼 것 같으면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것은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전체 24장으로 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여기 나와 있는 핵심 주제 보십시오. 누가복음의 별명은 뭡니까? 인자복음, 사람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과 대상이 누굽니까? 헬라인을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고 보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384페이지를 한번 펴보는데 384페이지를 선우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누가복음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첫 번째 뭐라고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강조한다. 누가복음은 헬라어 원전에서는요 카타루칸 즉 누가의 의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서가 사복음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이 복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유한결이라는 이름을 덧붙여서 The Gospel According to Luke로 한글 성경에서는요 누가복음으로 제목을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빛나다라는 뜻을 가진 의사 누가의 이름에서 유래했고요.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이며 동시에 사복음서 저자 중 유일한 이방인 저자가 헬라어로 이방인의 입장에서 쓴 책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참 인간으로 오시고 인자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족속에게 구원자 되심을 강조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시간적 순서로 자세히 배치하고 있고 OW1H 방식,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구체적인 묘사와 해석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보다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잃어버린 동전과 탕자, 바리새인과 세리, 삭개오와 십자가 위 용서받은 강도 이야기는 누가에서만 보여지는 특별한 자료가 있기도 하고요. 그 외에 성령에 관한 다양한 표현과 기도의 중요성과 찬양과 감사를 이야기하는 구절이 많은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누가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알았더라면 이제 요약 정보들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요약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요약 정보를 보면 저자는 누가, 빛나다, 의사, 이방인이고 헬라인입니다. 신약 저자 중 유일하게 이방인이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그렇다면 기록 연대는 AD 58년에서 63년이고요. 그 다음에 기록 장소는 로마, 키워드는 기도, 감사, 기쁨, 구원, 왕국과 성령과 회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주제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주제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라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누가복음의 귀한 핵심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누가복음은 잘 아는 것처럼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래픽과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누가복음은요 여러분들 전도사님 또 그리고 신학생으로 사역하길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의 길을 가기 원하는 분들 모든 복음서가 다 중요하지만 이 누가복음서를 잘 이해하기 바래요. 그러면 누가복음서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귀한 메시지를 발견해낼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나중에 골로새서를 통해서 얘기하겠지만 골로새서는 기독론의 최고의 정점이에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회적 이슈,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뭐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론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론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잘 보이지 않고 십자가가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와 똑같이 이 누가복음도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잘 묵상하게 되다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제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누가복음의 저자 누굽니까? 누가에 대해서 먼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자 교재 383페이지에 보시면 누가에 대해서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안내를 하겠고요. 두 번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복음은 누가의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왕진 가방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왕진 가방이요. 지금이야 의사들이 병원에 머물지만 예전에는 왕진 가방을 들고 의원들이 아픈 사람을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왕진 가방에 봤더니 빨간 십자가가 마크가 붙어져 있는데 그 빨간 십자가 마크에 제일 처음에 인자의 소개와 인자의 사역과 인자의 배척당함과 인자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이 어떠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누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있고 누가복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누가라고 하는 것은 빛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빛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요? 직업은 뭐였습니까? 의사였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신약 제자 중에요. 유일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저도 좀 적지 않는 충격이었는데요. 누가가 이방인이었고 헬라인이라는 것에 참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누가복음이 헬라인을 위해 쓰였다는 것은 헬라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로 누가였죠. 거기에다가 자기가 헬라인에다가 의사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헬라인들에게 효과적인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내린 것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복음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그냥 되어진 것이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요. 누가는 누구였습니까? 바울의 2차 설교의 첫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바울의 1, 2차 수감 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 동행을 하게 되어지죠. 자, 여러 가지 많은 것 가운데 특별히 누가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의 사랑받는 동역자라고도 표현되어 있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바울의 사랑받는 동역자이면서 동시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대상이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헬라인.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 이 데오는 하나님을 뜻하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데오 하면은 네오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휘오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소제테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익투스라고 하는 뭐요? 물고기 마크죠. 그 익투스라고 하는 하나하나의 이니셜을 떼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렇게 나와요. 익투스. 그 부분에 대한 표현들을 한번 그냥 알아두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계속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을 이어가게 되면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필로스, 데오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제는 뭐겠습니까? 계속 반복되는데 주제는요.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게 되어지고요. 383페이지에 보면은 누가복음의 특징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누가복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죠? 예수님의 생애를 강조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 시간 OW1H로 하고 있고 누가가 의사이므로 의학 용어를 자주 사용했다라고 하는 네 가지 정도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해요? 연대, 시간별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누가복음을 읽을 것을 권해드려요.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는 가장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성극을 준비할 때나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자세하게 역사적 배경 가운데 다루고 있는 게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가 쓸 때에는 OW1H라고 하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사였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의사.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볼 텐데,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1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에 대한 소개가 나오게 되죠. 1부에 보면은 인자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인자에 대한 소개는 뭘 말하는 걸까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과 방법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과 방법을 다뤄요. 왜 이것을 기록했고, 왜 어떻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고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인자 탄생과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자의 탄생과 사건에 대해서. 네 번째는요, 유년기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유년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 사건들을 얘기하는데, 나사렛으로 돌아옴. 어떤 얘기했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어디로 오게 됐다고요? 나사렛으로 돌아오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시는, 그 다음에 지혜롭게 자라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다섯 번째가 뭡니까? 인자의 출현에 대해서, 인자 출현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이제 인자의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두 번째 인자의 사역, 첫 번째를 명환이가 한번 읽어줍니다. 인자의 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자의 사역은 383페이지 보면은 2부 인자의 사역 첫 번째가 뭡니까? 인자의 출현. 예, 인자의 출현. 두 번째는요? 다양한 권능. 다양한 뭐요? 권능. 권능에 대해서. 세 번째는요? 인자의 구원 계획을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가르침. 예, 인자의 구원 계획을요, 바리새인에게도 가르치지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게 나오게 되어지고요. 네 번째는요? 인자의 구원 계획이 다양하게 넓어짐. 그리고 인자의 구원 계획,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다양하게 넓어지는 게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는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인자의 사역에 대해서 종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인자의 사역에 대한 종합 결론이 나와요. 인자의 사역에 대한 종합 결론은 뭐냐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치유와 기적들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무엇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라고 하는 사역의 종합적 결론은, 인자의 사역의 종합 결론은 우리를 위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이 3부에 보게 되어지면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 3부에 인자가 배척당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지죠. 인자의 배척. 승훈이가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의 배척에 보면, 자, 페이지 38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자의 배척. 첫 번째는 뭐죠? 더 심하게 인자를 배척. 예, 더 심하게 인자를 배척하는 것. 두 번째는요, 배척당하시는 인자를 통해 주는 다양한 교훈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셔야만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열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부를 한번 볼 것 같으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인자의 죽음과 인자의 부활이 4부인데, 네 번째는 인자의 죽음과 인자의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 대한 부분들을 상균이가 383페이지에 인자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죠? 인자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 예, 인자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 여러분 참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인자의 사역의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기 보시면은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펴보세요. 가지고 있는 교재를 펴보시면요. 자, 페이지 수로는 354페이지입니다. 354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의 거룩한 한 주간이 나와요.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요일에 주일에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을 하시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모습이, 월요일에는 부활과 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월요일날, 화요일날에는 예수님의 권위의 문제와 납세의 문제, 부활의 문제, 과부의 헌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기 보면은 나와 있는 헬라인들, 불신앙에 대한 대화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언과 거기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징조와 장래 일들에 대해서, 유대인의 모의와 가론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소개하고 있고요. 수요일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일 계속 가르치시고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죽음을 음모하게 되어지고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목요일에 보게 되면은 유월절 준비와 유월절 식사와 누가 더 크냐는 논쟁,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유다가 배반할 것을 말하시고 성만찬과 예수님의 고별사, 그리고 참 포도나무 비유, 보혜사 성령의 약속,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유다의 반역과 그리고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대제사장의 귀를 잘라버린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금요일에 나와 있는 가상 7원 금요일, 성금요일에 뭐가 나와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거기에 뭐가 나와 있는지. 거기 보면 1번이 대제사장 앞에 서신 예수님, 2번이 베드로의 부인과 3번이 산헤드린 공회에 서신 예수님, 4번이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5번이 헤롯 앞에 서신 예수님, 6번이 빌라도의 재판과 7번이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고 8번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행하시는 것과 9번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번째 가상 7원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다 함께 첫 번째 가상 7원을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라고 나와 있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번째는 유대인들의 조롱이 나오게 되어지고, 자, 두 번째 가상 7원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 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가상 7원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보면은 흑암이 천지를 덮게 되어지고, 그 위에 바로 16번째 예수님의 가상 7원 네 번째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하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후에 그 다음에 17번째 뭐가 나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목마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5번째 가상 7원이었고 6번째 가상 7원이 이어서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읽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7번째 십자가상에서 가상 7원을 고백하는데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21번을 보면 또 성전 휘장이 둘러 찢어지는 사건이, 백부장의 고백과 무덤에 장사되시고 무덤을 지키시는 것이 바로 금요일에 있었던 일들과 그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일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보면 부활하신 예수와 지진이 일어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오고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고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다른 여인에게 나타나시며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엠마 도상에서도 나타나시고 10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11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시고 산에서 11 제자에게도 훈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누가복음 383페이지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인자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마지막 네 번째를, 인자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인자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저는 주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일까지 가르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앞에 나와 있는 거룩한 한 주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인자의 뭐가 있습니까? 인자의 다시 사심이라고 하는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미 거룩한 주간의 주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명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적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누가복음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GS 그래픽과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 그렇다면 타임라인을 한번 보겠는데, 타임라인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27년부터 저 30년입니다. 요 기간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셨는데, 누가복음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인자의 소개와 인자의 사역과 인자의 배척과 인자의 죽음과 인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임라인을 확대시켜 본다면 예수님의 실제적 사역에 대한 공생애의 사건을 다뤄본다면 이 앞에 부분이 되겠죠. 이 앞에 부분에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이 여기에 들어가고, 앞에 이미 했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쉽게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매핑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와 같이 일치하는 점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 일치하는 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베들레헴이고 애굽으로 피신 가셨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가 주 사역의 무대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사건과 함께 고난받으시고 운명하시는 곳이, 그리고 부활하신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매핑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더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어지는 바로 매핑과 그 다음에 어널리즈 분해와 엑스트라 자료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게 될 텐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참고해 보시면은 몇 페이지를 피시냐면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6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엑스트라 자료와 매핑을 더 추가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둘을 연결해서 함께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속 예수님 시대 헤롯 왕국과 로마의 황제들, 왜 이 부분을 엑스트라에다 포함시켰겠습니까? 누가복음은 OW1H 방식을 통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죠. OW1H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것. 그래서 가장 많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성장할 때에 대한 배경들을 다루고 있는 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때에 예수님의 시대에 헤롯 왕국과 로마의 황제들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이름을 보면은 아구스토가 있고요, 디베르가 있고, 가이사라가 있고요, 클라우디아가 있고요, 네로가 있고, 갈바가 있고, 오토가 있고, 비텔리우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로마 황제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베스파시안이 있고, 디도가 있고, 도미티안이 있고, 네르바가 있고, 트리안이 있고, 하드리안이 있고, 안토니우스 데우스가 있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을 체크하시고, 왜 체크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초기 탄생과 예수님이 호족하러 가게 되어지는 여러 배경들을 다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디도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것을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네로, 그 다음에 도미티안, 여러 많은 황제들은 사실상 어떤 인물로 꼽아져야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거기에 나와 있는 5번째 네로 황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64년 네로 대박해 때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지죠. 네로는 정신질환자였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큰 성 가운데 자신이 불을 질러 화재로 인해서 약 3분의 2, 로마 신의 3분의 2가 전소된 사건을 때문에 자신의 입지가 위험해지기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소문을 만들내기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피 끓는 핍박과 순교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1, 2, 3차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3차 사역 이후에 수감됐다가 풀려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년이 채 못 되어 64년에 네로 대박혈에 또 붙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로마로에 가는 여행이 4차 로마로의 전도 여행이 되어져 버린 것이고, 그리고 수감되어져 있다 얼마 안 돼서 목베어 참수형을 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더 나아가서 확대시켜서 본다라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더 본다라면 이 육사 네로 대박해뿐만 아니라 디도라고 하는 장군과 도미티아는 왜 유명하나 그러면 디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헤롯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주후 AD 70년경에 완전히 파괴돼 버리지 않습니까?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렇게 돼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뒤에 나오는 도미티안 황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요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언제쯤이냐?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요한에 쓴 요한 계시록에 대한 부분, 그때 도미티안 황제 때 핍박받던 성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387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누가복음 속에 예수님의 유소년 시절에 대한 지도가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곳에 분산되어져 있는데 번호 넘버링에 따라 본다면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주의 사자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요셉에게 3번이나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현몽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또 나사렛이 나오게 되어지죠.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수태의 고지에 대해서, 그래서 1번, 2번 나사렛은 특징이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지만 또 요셉에게도 나타나셔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3번을 볼 것 같으면 오른쪽 제일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뭡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어떻게 태어나시고 나중에 요셉이 호적하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4번을 볼 것 같으면 오른쪽 베들레헴 목자들의 경배하던 곳이고, 5번 베들레헴 동방박사들의 경배, 6번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시고, 7번은 왼쪽 하단 부분에 애굽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요셉을 헤롯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게 한 곳이 바로 거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8번에 볼 것 같으면 애굽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스라엘 땅을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9번에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모세의 법대로 예루살렘에서 정결 예식을 드리게 되어지고, 10번을 볼 것 같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위쪽에 보면 나사렛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번을 보시면 나사렛 오른쪽 상단에 있는데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데 6월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12번을 볼 것 같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루살렘 이동 경로 바로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선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 13번에 보면 나사렛 오른쪽 상단 제일 꼭대기에 나사렛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더욱 사랑스러워지시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복음 속에 등장하는 A, 어널리즈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데, 페이지 388페이지에 보시면은 1장 세례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지고요. 2장은 우리 상균이가 388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별 주요 내용 중에 2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장은 세례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 2장은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나와 있죠. 3장은요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족보가, 4장은 예수님의 시험과 갈릴리 사역과 갈릴리 사역,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5장, 6장은 안식일 논쟁, 12제자를 선택하시는 것, 한 여자의 향유 부은 사건, 8장에서는 거라사 강인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혈류증 여인을 고치신 것, 9장에서는 세례요한 오병이요, 10장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11장에서는 주기도문, 12장은 미련한 부자, 13장은 안식일에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시고, 14장은 안식일 수종병자, 15장은 이른 양과 참목자, 탕자의 비유를, 16장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17장은 용서와 겨자씨 믿음, 18장은 불의한 재판관, 19장은 삭개와 사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사건이, 20장은 예수님의 권위와 문제와 납세에 대해서, 21장은 과부의 두 랩돈과 말세 예언과 재림에 대해서, 22장은 겟세마네 동산, 23장은 십자가와 고난과, 24장은 부활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널리지를 통해서 누가복음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더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389페이지에 보면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누가복음 추가 자료 중에 특수 자료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속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비교 분석해 놨습니다. 바리새파들의 특징을 보면 기원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현존하는 당파로 에스라 시대부터 존재했던
하시즘이라고 일컬어진 경건주의자들로부터 파생이 되어졌는데 이들의 사상이 어떻습니까? SR 모세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모세율법과 구율법을 해석한 자신들의 전승도 정경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예정과 부활을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동시에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특징은 엄격한 율법 준수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나 형식주의에 치우쳐 예수님의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율법 연구에 전념하여 메시아 사상을 소유하였고 율법을 열성적으로 수호하였으며 사회 전반의 종교,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스모니안 왕조 때 생겨난 당파로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사라졌는데 사상은 인간의 자유의지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였으며 모세의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였고 부활과 천사와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며 바리새파와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 관계를 맺었습니다. 특징을 보면 폐쇄적이고 보수적 귀족 집단으로 제사장직을 맡았음에도 백성들을 유린하고 그들로부터 증오의 대상이 되었으며 극단적인 현실축으로 도덕성 상실과 율법 자의 해석으로 하는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속 예수님의 육체 정신적 치유 사역 현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육체 정신적 치유 사역 현장을 볼 것 같으면 이적과 비유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데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기적과 18년간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시고 수정병 든 자를 고치시고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비유가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시고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들으시고 또 하나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참 놀랍게도 누가복음 속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세의 징조를 볼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미혹이 있고 난리와 전쟁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염병과 순교와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고 복음 전파와 환란이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말세의 때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3장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1장에 전체 여러 많은 공간복음서 안에서 이 말세에 대해서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속 제자 그룹이 또 아래와 같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특이하게 첫 번째 그룹을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들고 있고 두 번째 그룹을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마테로, 세 번째 그룹을 야고보 알페의 아들입니다. 시몬 열심당과 유다 야고보의 아들이고 가롯 유다를 들어 표현할 수 있는데 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그룹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되게 중요한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제일 위에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왼쪽에 있는 아담,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요셉 이것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족보의 방식이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등장하는데 특이합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하고 똑같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단과 마리아로 이어지는데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마태복음은 하향식입니다. 이 말은 아담부터 아브라함, 다윗과 솔로몬, 요셉을 설명하고요. 누가복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반대로 상향식이에요. 저 아래 마리아와 나단과 다윗과 아브라함과 아담과 위로 올라가는 족보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를 말하고 예수님의 법적 그 다음에 뭐요? 왕통의 기록이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 족보는 어떤 거여야 돼요? 왕으로 오시는 분이어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왕통과 함께 법적으로 인정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족보를 가리켜서요. 마리아의 족보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자연적으로 왕통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의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았는데 더 나아가서 살펴볼 것 같으면 누가복음의 추가 자료 중에 사복음서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용하신 구약의 말씀입니다. 놀랍죠? 예수님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아담과 하와의 창조의 결론에 대해서 얘기하셨고요.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노아 시대의 타락과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과 불 심판에 대해서 세속적인 롯의 아내와 모세와 불붙은 떨기나무, 모세와 만나, 모세와 노뱀, 다윗과 진설병, 솔로몬과 스바야 왕, 엘리야와 가브 및 기근에 대해서 나만 장군과 나병에 대해 사가랴에 대해서 다니엘과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요나의 물고기와 니느웨의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 여러 곳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차용하여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마지막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90페이지에 보면 누가복음의 마지막 십자가 속의 7원 중 3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7원 중에 3가지가 어디에 있다고요? 누가복음에 들어와 있는데 첫째가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가상칠언과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이 3가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대항목 사복음서 3번째 해당되어지는 누가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GSTMA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